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주제 파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문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한때 굉장히 부흥했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분쟁이 생겨서 파가 네 개로 갈라집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곳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교회 내에는 항상 문제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당시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울은 개척자였습니다. 게바는 수제자 베드로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오리지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이렇게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기는 나는 누구며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는가를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편당 짓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럼 첫째,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이라 하는 것은 작물을 심고 거두는 땅입니다. 농부의 전 재산이 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농부이신 하나님 전 재산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밭에는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기도 합니다. 생산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비생산하는 밭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네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선 길바닥 같은 밭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바닥은 사람이 계속해서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굳어지고 딱딱한 땅입니다. 맨들맨들하고 뺀질뺀질해서 씨앗을 아무리 뿌려봤자 흙 속에 침투할래야 침투하지 못하는 굳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씨앗을 아무리 좋은 거 뿌려봤자 길 위에 있든지 노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공중 나는 새들이 와서 집어 먹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뿌리가 전혀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것이요, 완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낚아채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30년 되었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길가밭이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하고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길가에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들어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뺀질뺀질하기 때문에 길가밭이라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은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돌이 있고 흙이 있는 이중적 마음입니다. 교회도 좋고 세상은 포기하지 못하겠고 양다리 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흙이기 때문에 흙에 박혀 씨앗이 싹이 나지만 뿌리를 박지 못합니다. 돌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나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잠시 뜨거워지지만 바깥에 나가는 즉시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이 오면은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 돌밭입니다. 돌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시덤불 밭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헐게 뿌리가 또 씨앗이 들어가면 싹이 나고 꽃을 피웁니다마는 결국 가시 때문에 균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과 물질에 대한 염려가 가시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런 사람은 가시 같은 습관 가지고 있죠. 가시 같은 태도 있고 가시 같은 성격 가지고 있고 자꾸만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겁니다. 말씀보다 물질이 좋고 찬송보다 유행가 노래가 더 좋고 노래방이 좋고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신앙인은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형식은 있죠. 교회를 나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갖추어 있지만 농사 짓는 목적인 열매 결실은 절대 거두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생산적인 마음의 밭을 가지고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절망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비생산적인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밭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면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옥토는 기름진 밭이죠. 고구마 농사할 때 새까만 색깔의 흙은 기름지고 아주 흙이 좋은 흙이에요. 거기는 어떤 씨앗 심어도 식물이 잘 자랍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밭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 속에 충분합니다. 씨앗을 심게 되면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씨앗이 흙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씨앗은 발아합니다.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어 결실해버리는 그러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의 성질에 따라서 30배 결실하기도 하고 60배 결실하기도 하고 100배 결실을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죠. 믿음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밭으로 친다면은 옥토 자질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훌륭한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세례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 고친다는 뜻이죠. 노니아 마음입니다. 메타노니아 회개는 마음을 고친다는 것이요. 세상으로 나가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란 것이죠. 묵은 땅, 길가처럼 묵은 땅, 돌밭처럼 묵은 땅, 가시덤불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 지금이 야훼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 솟아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임하기 전에 밭을 갈아엎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길가에서는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해야 합니다. 길바닥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교만하고 뺀질뺀질한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짝밭이라 하는 것은 이중적 마음입니다. 돌도 있고 흙도 있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은 더 좋고, 가시밭은 그저 어수선하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 가시로 팍팍 찌르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밭들은 비생산적 마음이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실인 축복을 거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밭이죠. 마치 목장에 간판을 OK 몇 장 붙여 쓰는 것처럼 밭이라는 간판은 있지만 실제는 쓸모없는 밭이 되어버리고 만한 거예요. 이러한 밭은 어떻게 하느냐?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겁니다. 무엇으로? 삽과 곡괭이로. 어떤 삽이요? 말씀의 삽과 성령의 곡괭이로 갈아엎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구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좋은 밭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회개로 만들어 가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는. 회개가 사라진 현대 교회는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회개 운동을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은 기분 나빠 대듭니다. 실은 회개가 축복을 위한 전제 조건인데 반발하고 있는 것은 말세의 징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밭이 나쁘면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버림받기 전에 내가 회개하여 스스로 갈아엎고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은 결실로 나타납니다. 30배 결실, 60배 결실, 100배 결실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원칙과 하나님 나라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기과미는 옥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할까? 나보고 하나? 그 가시 없애세요. 정말 그럴까? 돌멩이 끄집어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어야죠. 그래야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흙의 영양분을 받아서 발아합니다.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가족의 안식처입니다. 나를 쉬게 하는 곳이죠. 밖에서 아무리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저는 집에 가면은 푹 쉴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도 끊어놓잖아요. 안 받습니다. 옷도 편안한 옷을 입고 집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면서 새 힘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자주 들린 가정이 베다니 가정이시죠. 자주 들렸습니다. 왜 들렸을까요? 편안하게 해주니까. 주님도 불편하면 안 갔을 거예요. 눈치 주고 구박하고 당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갔을 거예요. 그 집에만 가면 평안하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주님이 사시는 집이요, 주님이 주인 되신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센터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야죠.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 비껴 안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면서 주님이 왕이면은 나는 왕궁이 되시오.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는 왕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린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왕궁, 주님의 왕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병이어 가지고 나왔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임하신 인격을 가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 되어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나가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성경 가치관이 나를 구성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도라면 우리 못 살아요. 세상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 단호히 아니요! 성경의 가치관이 나를 구성해야 합니다. 집 지을 때 벽돌로 집을 지으면 덤성덤성하면 비바람 다 들어옵니다. 우풍이 심해집니다. 물 셀 틈 없이 바람 셀 틈 없이 촘촘하게 벽돌을 쌓아 올려야 그 집은 든든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게 되면 비오나 창수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고 견고한 집이 되는데 대충 해보세요. 움막입니다. 움막은 누가 거하나요? 거지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움막집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움막집 지어놓고 나 신앙의 집을 지어서 교회 나가오. 아니요. 움막 가지고 우리가 큰소리를 것 전혀 없습니다. 좋은 집 지어야 합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말씀으로 지어진 견고한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진 많이 나는 나라에서는 대만처럼 일본처럼 내진 설계가 필수고 내진 설계에 따라서 내진 시공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도 7, 8, 9 들어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진 설계 잘했는데 시공을 덤성덤성하면은 그 집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계도가 잘 나와 있으면은 말씀을 실행해서 지키고 나가야 내진 시공이 되는 거예요. 설계도 시공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집을 짓는 견고한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 같이 일하는 자나 동업자, 파트너라는 소리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파트너 되어서 같이 일하는, 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나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내가 해서 한 대 때려, 꿀밤 때려. 내가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종으로 쓰셨고 머슴으로 쓰셨고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머슴 주제에 내가 공치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일꾼으로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나 섬김이나 봉사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드레 빌립처럼 와 보라 전도할 때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런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간증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됨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긍심을. 아이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긍심을 가져. 나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주님이 내게 시키기 때문에 나는 머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과 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라면은 관심이 하나님과 같아야죠.
내 관심 다르고 하나님 관심 다르면 동업자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과 맞춰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혼구원과 교회입니다. 왜 영혼구원이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뉴욕시보다 크고 미국 아메리칸 대륙보다 크고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두 다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도한 것이 언제인가? 한 달, 1년, 10년, 평생 없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기경해야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영혼에 있고 그 다음 관심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쓸고 닦고 부흥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로 교회답게 만드는 것 주님의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관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영혼구원과 교회에 관심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나는 모습인데 내가 중심되면 안 되죠. 내가 해서 나 기분 나빠 못하겠어, 내가 중심이란 소리입니다. 모습은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야단 맞기도 합니다. 나 기분 나빠 못하겠다, 그건 모습 아니시, 주인이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오도록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똑바로 하라우.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모습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주제 파악을 잘못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모습에 불과한데. 그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핵심은 역시 예수 천당이죠. 예수 천당입니다. 천군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 싹이 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씨를 뿌려 목적이 많은 수확 거두는 데 있는 겁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면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거죠.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은 결실하지 못하고,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썩은 씨앗 때문에는 그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분쟁하면 안 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되면 안 되고, 또 씨앗 자체가 잘못된 씨앗, 병든 씨앗, 이상한 신학, 이단들, 사이비, 자격, 무자격 이런 씨앗이 들어오면은 밭이 아무리 좋아도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확할 수 없는 밭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어서 좋은 밭 옥토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회개가 중요하고 일꾼의 역할이 중요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십시다. 우리는 머슴이여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여 옥토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